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특별한 이색 음식점 카페 중에 아묵 카페, 아묵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에 있는 몇몇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다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서울의 건대나 연세대 앞에 있었습니다. 암막으로 창문을 다 가렸고 일절 하나의 빛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암흑이에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인데 인기가 많아서 미리 예약해야 가는 곳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면 직원이 테이블로 안내하지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껌껌해진 순간 주춤주춤하면서 안내 직원을 의지하며 조심조심 자기 테이블에 가서 앉게 됩니다. 메뉴를 시키고 음식 나오기까지 마음이 진정되면서 이제 살짝 적응할 수 있게 되죠. 깜깜해서 민감해집니다. 공간의 공기와 사람의 소리에 예민해지죠. 서로의 이야기가 더 잘 들리고 상대방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감각들이 돋아납니다. 살짝 스치는 것에도 심장이 쿵쾅거리죠. 음식이 나오면 무엇을 포크로 집었는지도 모른 채 조심스럽게 입에 갖다 대면서 온몸의 촉각과 미각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제대로 먹고 있는 것인지 무슨 맛인지 평소에 먹던 그것이 이것인지 굉장히 예민한 식사를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는 소중함을 더없이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보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경험을 의식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말로 무엇인가를 본다고 할 때 그 뜻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쓰이죠. 첫째는 대상의 존재나 모습 따위를 눈으로 인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책이나 신문 따위를 읽고 구독하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넷째는 어떤 현상이나 증상을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다 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보는 것이고 맛도 보는 것이고 눈치도 보는 것이고 현상도 보는 것입니다. 미래도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이 가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이 암흑카페처럼 분간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가려졌다는 표현은 단순하게는 시각적으로 못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르게 인식하거나 평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려져 있다는 표현이 그렇듯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제대로 못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니 문제지요. 눈이 가려진 사람의 비극입니다. 영화 유령의 신부에서 셜록 홈즈가 그의 조수인 왓슨에게 묻지요. 사실이야 진실이야?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대로 눈을 뜨고 사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는 그 사실은 보아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뜨고서 잘 보아야 사실을 보겠죠? 하지만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도 눈이 감겨진 경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봤지만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빈 무덤을 보았지만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의 의미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죠. 예수를 처형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던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박해의 상황에서 그 박해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지 신앙인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황급히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어떤 사람이 자신과 함께 엠마오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라고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해보지만 죽으신 예수님은 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둔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십자가에 조롱당하시는 모습,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려 비통하게 죽으시는 모습,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 모습 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수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나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내 생명 살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은 못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압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율법의 정신에 있었고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당시의 모든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으로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계명과 규정을 읽으며 실천을 했지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읽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어봤자 까만 글자를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은 읽었을지 몰라도 그 규정과 그 사실에 담겨져 있는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사실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의 유대학자들도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지 않죠?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히브리 성경 바이블에 예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유대 사람들은 웃긴다고 말하겠죠. 히브리 성경, 옛 고전이 된 그 성경에 그 성경을 예수님과 조금 더 연관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오늘의 이 누가복음은 다르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짓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과거의 역사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고증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부활하시어 우리와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연관짓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이 없는 성경 읽는 것에 지나지 않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명심보감이나 요새 많이 출간되는 자기계발서가 훨씬 현대인들에게 이롭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우리와 만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은 단지 역사 정보를 보여주는 옛날 이야기, 까만 글자책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당신 자신과 관련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엠마오까지 아마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쯤에서 그래 알아들었냐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읽어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거기까지 생각하고 끝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더 가시죠.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성경을 복음으로 읽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주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먹이시는 그 사건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곧 말씀으로 예수를 더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초기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떡을 나누는 행위,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 이것은 단지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타나듯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 초대교회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내가 주의 피조물이며 나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성도의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자의 진정한 삶이에요. 그때야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눈에 가려진 것이 걷어집니다. 환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고 공포를 극복하며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많은 찬송 가사를 썼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사를 쓴 분이 그분입니다. 크로스비는 난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생기고 이 돌팔이 안과 의사 때문에 결국 실명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암흑의 세상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적인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를 본 그 눈으로 말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찬송시를 썼고 그 찬송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눈은 세상의 사물을 보지 못하더라도 참 진리와 진실을 보는 눈이요 참 진리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눈이 된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은 신비한 말씀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제자들은 깊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눈이 밝아져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심을 명확히 보았던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그들의 신앙 간증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이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것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눈이 가려져 각자가 자신의 엠마오로, 자기의 엠마오로 세상 길로 열심히 걸어가십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이고 우리가 진정 가야 할 곳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돈 때문에 눈 멀고 명예 때문에 눈 멀고 권력 때문에 눈 멀고 체면 때문에 눈 멀고 자식 때문에 눈 멀어서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열심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가 눈 멀어서 나누는 이야기도 눈먼 이야기고 뜻 모를 이야기고 한숨과 푸념과 낙담과 절망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 중에 우리와 만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환하게 보이고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세워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지요.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던 눈을 이제는 감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두운 눈을 밝게 뜨고 이 믿음의 길을 환하게 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다 간 후에 우리를 기쁘시게 맞으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생생히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구원의 길, 성도의 길을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근심과 낭만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끝까지 충성하